제가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은혜의 예배의 자리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 홀로 영광 받으시는 자리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제가 오늘 특송도 듣고 성가대 찬양도 들으면서 이 두 가지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특송을 들을 때에는 마치 제가 청년부 예배에 나와 있는가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한 가지 소망하게 하신 것은 지금은 비록 우리 청년부가 12명 남짓하고 있지만 이들이 정말로 제자로 훈련되어 자라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의 이러한 부흥을 오늘 이렇게 미리 보여주셨다라고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마음이 순간적으로 들면서 이렇게 밝게 찬양을 해주셨는데 이 설교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나 하는 고민도 조금 들었는데, 또 우리 성가대에서 너무나 귀하게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라는 가사로 딱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주셔서 참 주님께서 역시나 하신다,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심재영 장로님 아드님이 오셨으니 또 제가 그 말씀을 꼭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온 지 꽉 2달밖에 채워지지 않아서 심재영 장로님을 직접 만나 뵙고 얘기를 나눠본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나마 이제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저한테 한번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기 2층에 정수기 옆에서 한번 이제 인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원래는 계단에서 오며 가며 짧게 인사하다가 그날은 이제 악수하면서 인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장로님께서 저에게 악수를 하면서 한 2, 3초 상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를 보시면서 하신 한마디였어요. 한마디. 전도사님, 우리 청년부를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우리 청년부를 잘 부탁합니다 라고 그 한마디를 저에게 남겨주셨는데, 그것은 제가 인간적으로는 장로님을 본 게 채 2달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저에게 이 청년부의 영혼들을 잘 부탁한다고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단에서 제가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주중에 제가 이제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20세기에 들어서 1900년대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다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C.S. 루이스가 참 그 책의 내용을 너무나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 책에서 기독교란 어떤 것인가, 신이 왜 존재해야 하는가, 그리고 신이 존재한다면 그 신은 왜 하나님인가, 그리고 그 신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셨고 어떤 것을 하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정말로 논리적이고 또 예수님을 처음 모르는 사람들도 읽고 설득되고 이해될 수 있도록 잘 적어놓은 책이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로 여러 번 감탄했습니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내용들이 정말로 딱딱할 수 있는 교리적인 내용들을 어쩌면 그렇게 부드럽게 그리고 잘 이해가 되도록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보물과 같은 사람이다. 20세기가 낳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생각도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으면서 몇 번이나 아내한테 제가 감탄하면서 이 책의 내용을 한번 보라고 막 아내는 물어보지도 않았거든요. 아내한테 제가 이거 좀 들어봐라 하면서 막 이 놀라운 비유가 있다 하면서 너무 찰떡같이 비유를 해놨다 하면서 얘기를 막 해줬습니다. 아내는 좀 힘들었겠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막 신나서 아내와 얘기하고 그리고 또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들었던 생각이 그런데 내가 이 C.S. 루이스의 비유를 보면서는 너무나 탁월한 비유라고 감탄하고 고마워하고 즐거워하는데 내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알려주시고 비유로서 천국을 누구보다 탁월하게 설명해 주시는 걸 들을 때에는 내가 그렇게까지 감탄하고 감사하고 기뻐했던 적이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한번 또 잘 생각해 보면 그렇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을 실제로 본 적이 없고 천국이 무엇인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돌아보더라도 C.S. 루이스가 인간에 대한 것은 너무나 탁월하게 비유로 설명했지만 천국에 대해서는 그다지 별로 그렇게 설명한 것이 없다는 것을 지금 생각하니 또 떠오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해석이라는 걸 하고 공감이라는 걸 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서로 맞닿으면서 겹치는 부분이 일어날 때 그 공감이 더 일어나는 법인데 이 천국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경험이 전무하다 보니 그것을 아무리 설명을 해준다 해도 탁 떨어지는 공감과 감탄이 일어나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그냥 천국 보좌에 앉으셔서 그저 하나님의 높은 눈높이로 천국을 설명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벌레에게 우리가 사는 집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벌레가 되어야 하고 벌레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의 눈높이로 설명해 줄 때 그 벌레들이 그나마 천국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하늘 보좌 위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고 인간 가운데 거하시며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천국을 비유로 설명해 주실 때야 그때야 비로소 이 천국이 그나마 우리에게 이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수님은 온전하게 설명해 주시지만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죄인 되어 있었기 때문에 천국을 완벽하게 100% 이해하기라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이것이 천국이다라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실 때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도움, 성령님의 도움으로 조금이나마 더 이해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이것이 천국이다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실 때 이 제목을 기억을 하시고 이것이 천국이다. 그렇다면 이 설교의 결론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천국은 바로 이것이구나라는 답을 찾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설교를 들으실 때 천국이 무엇인가 이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하시고 답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훨씬 설교가 듣기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저희가 가라지 비유로 이름 지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알려주시기 위해 좋은 씨에서 자란 곡식 그리고 가라지 요 두 가지 대비되는 곡식들을 가지고 소재를 사용해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비유에 대한 정답은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희가 어떤 비유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100%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최대한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딱 그 부분과 부분만에 놓고 보아서는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작업은 이 마태복음 13장 이 가라지 비유가 놓여 있는 13장 전체의 맥락을 먼저 한번 살피는 게 필요합니다. 이 마태복음 13장 전체에서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말씀하시는 때와 장소, 그 상황, 이런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절 말씀 저희가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때 한번 보시면 그날입니다. 그날. 정확히 몇 월 며칠인지는 모르지만 마태복음 13장 이 전체를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맨 마지막 부분만 제외하고는 마태복음 13장 전체는 하루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수없이 많은 걸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것은 모두 하루 동안 예수님이 한 번에 설명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해주신 그 장소를 보면 바닷가이죠.
이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한번 머리로 상상을 하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닷가에 온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몰려 나와 있고 그 바닷가에 배가 한 척 있는데 그 배 한 척 위에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그들에게 마치 단상 위에서 선포하시듯이 배 위에 앉아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지금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뿐만이 아니라 여기선 생략되어 있지만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이 시간 제자들도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3장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비유로 모든 말씀을 전하시는데 왜 그러셨는가 제자들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물어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비유로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가 여기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천국 비밀은 그냥 아무에게나 함부로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기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요때 예수께 나왔을 때 제자들에게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무리들을 그저 예수님의 진정한 말씀과 예수님 자체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과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뭐 어떤가를 찾아서 나온 사람들, 떡고물만 찾아서 나온 무리들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천국의 깊은 진리를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감추십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에게는 알려주십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바로 이어서 마태복음 13장 34절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무리들을 향해서는 말씀을 감추고자 하셨지만 제자들을 향해서는 이 말씀을 누구보다 분명하게 알려주기 원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예수님이 오늘 기분은 내가 이런 기분이니까 비유를 말할 기분이니까 비유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바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비유라는 도구를 또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기 나타나는 정말로 구체적으로 그냥 명시하고 있는 이 말씀 구절을 제외하고도 13장의 구조를 살펴볼 때에도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러한 이유로 비유를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13장 전체 말씀의 이 전체 말씀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아까 우리가 보셨겠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때는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무리 가운데 있을 때는 무리들이 있을 때는 크게 비유로만 선포를 하시고 제자들이 배 가까이로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에는 제자들에게 따로 비밀스럽게 이 비유의 답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오늘 가라지 비유도 마찬가지로 무리에게는 바닷가에 있을 때 선포하셨는데 제자들에게 그 가라지 비유의 정답을 알려주실 때에는 이 마태복음 13장 36절 말씀 먼저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아멘. 네, 요 말씀 보시면 이 가라지 비유는 바닷가에 있을 때가 아니고 배에 제자들이 가까이 나왔을 때도 아니고 심지어 그 바닷가를 완전히 떠나서 무리들을 완전히 떠나서 어느 집 아주 은밀한 공간에 제자들과만 들어가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답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 구절을 통해서도 그렇고 13장 전체의 구조를 볼 때도 예수님께서 정말 여기서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천국의 비밀이 그저 아무한테나 함부로 전해지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전해지길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치겠다는 마음을 먹고 온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영적인 원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재료를 보고 음식을 먹더라도 흡수가 되는 사람이 있고 흡수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같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왜 그렇게 다른 결과가 나느냐 하면은 여기 보이는 이 무리들과 같이 우리 마음에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내 중심대로 해석하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그냥 그 말씀에서 내 주장을 위한 이유만을 찾아내고 내가 원하는 바, 내가 그리는 바만 이 말씀에서 뽑아내고자 하면은 딱 거기까지만 보이는 것입니다. 실제 진리되는 예수님의 그 깊은 말씀의 의미는 오직 제자된 마음을 가진 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 그 말씀이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이성에 맞아떨어지지 않고 비합리적으로 어떨 땐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나오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비유가 알려지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읽으실 때 언제나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뜻 중심으로 듣고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언제나 말씀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가라지 비유와 예수님의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바로 그 정답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네, 오늘 이것이 천국이다 제목의 정답이 빨리 나왔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이다. 그런데 이 답에서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그 사람은 인자다라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다른 어떤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는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천국은요, 그냥 우리가 머릿속에서 어떤 소설과 드라마와 어떤 책과 영화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심겨진 가짜 천국, 어떤 천국의 이런 모습일 것이다. 뭐 내가 행복하고 배고프지 않고 뭐 행복하기만 하는 그곳,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그 천국이 아니고요. 이 천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바로 그 자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바로 자신이다라고 알려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다면 천국은 예수님인데 천국 대신 예수님은 그럼 과연 어떤 천국이신가, 어떤 예수님이신가 까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비유를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본문에 보신 것을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하실 때 집주인이 밭에 씨앗을 뿌렸다 하십니다. 그 씨앗에서 곡식이 자랐는데, 곡식이 자랄 때 종들이 밭에 나가서 그 밭을 보니 뿌린 것은 곡식의 씨앗밖에 없는데 자란 것을 확인해 보니까 연그러 어느 정도 맺힌 그 열매와 알곡을 보니까 곡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들이 여기 섞여 있구나라는 걸 종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주인에게 찾아와서 종들이 물어보죠. 주인님, 우리가 밭에 조금 곡식 씨앗만 심었는데 어찌하여 이 가라지가 심겼습니까? 가라지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니 주인이 원수가 와서 심었구나. 원수가 너희가 자는 사이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구나. 종들이 그렇다면 이 가라지를 우리가 지금 가서 바로 뽑으리이까? 아니다. 그대로 남겨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이 혹여 상할까 내가 염려한다. 그러니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연기자를 했으면 좀 연기를 했을 것 같으십니까? 예, 제가 1부 때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예, 여기서 종들이 제자들입니다. 천사라고 우리가 종종 착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집주인에게 나와 물어본 종들은 제자들입니다. 천사는 나중에 비유 끝에 또 정확하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어느 정도는 분별하지만 정확한 분별력은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라지가 여기 섞여 있구나라는 거는 알았지만 그거를 막 솎아내다 보면은 가라지랑 이삭들까지도 그저 같이 뽑아내면서 그것들을 상하게 할 위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들한테 너네 마음은 알겠는데 앞서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마치 그런 것과도 같습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물어보고 한 것은 정말로 잘한 것이죠. 안 물어봤다면 제가
아내를 위해서 막 여러 가지를 해주겠다고 열심히 막 노력하고 많은 걸 애써서 했는데 정작 아내의 표정은 점점 안 좋아지고 그냥 저는 저대로 열심히 했는데 속상하고 이러는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과 비슷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별로 아무도 공감이 안 되시나 보네 이게. 1부 때도 별로 뭐 반응들이 안 좋으셨는데 어쨌든 저보다는 다들 훌륭하셔서 그런 일이 없으시겠지만 구체적으로 그 이후로부터는 저도 아내에게 그럼 정확하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이런 걸 물어보면서 하게 되었더란 말이죠. 근데 하다 보니까 꼭 구체적으로 안 묻고 좀 알아서 잘해주길 마음도 있다는 거를 또 알게 되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제자들이 이 종들이 그래도 저보다 나은 사람이죠. 무턱대고 그냥 가라지 가서 뽑은 게 아니라 그 주인에게 가서 물어보고 그러니 주인이 너네가 상하게 할까 걱정된다 곡식까지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라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주인의 마음에 한번 집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원리, 효율적인 원리로 생각을 해본다면 가라지를 빨리 뽑아야지 가라지가 뺏어갈 영양분까지 곡식한테 다 가기 때문에 곡식이 효과적으로 자라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가라지를 두라 하시는 주인의 마음은 효과적이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것보다 혹여 하나라도 놓칠까 그게 더 염려되기 때문에 주인은 그것을 두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주인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게 행할 때가 많지 않은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들보다도 더 못하게 보이진 않는가. 우리는 때로는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을 볼 때 또는 교회 밖의 어떤 이웃들을 볼 때 저 사람은 분명히 가라지가 틀림없다. 저 사람은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그런 걸 볼 때 저 사람은 분명하게 가라지다.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 마음은 지금 아프다 할지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라지를 뽑아버려야지. 저 성도가 사라지는 게 우리 교회에 있어서 낫지. 이렇게 입 밖으로 내지 않더라도 마음으로는 혹시 가정에서 부부간에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진 않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적인 사람을 향해서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나 자신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함부로 가라지라 판단하고 뽑기를 원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죄 짓는 그 모습에만 집중되어서 나 같은 사람은 예수 믿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했는 어떤 실수와 어떤 것 때문에 나 자신에게도 그렇고 남들에게까지 피해를 주었다 생각이 될 때 나라는 사람의 존재를 정말로 그냥 못한 사람, 쓰레기 같은 사람, 사라져도 좋을 사람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그런 위험이 우리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남도 가라지로 또는 나 자신도 심지어 가라지로 뽑혀버려야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더란 말입니다. 그렇죠.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가라지를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뽑겠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다가 너가 상한다. 그러다가 나는 이웃이 상한다. 곡식이 상한다. 그러니까 뽑겠다 하는 건 너희들한테 결코 허락되지 않은 것이니 함부로 나서서 뽑겠다 하지 말고 너희는 그저 충성되게 그냥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또한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게 아무리 좋은 의도 같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마저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맥락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베드로에게 찾아온 맥락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끌려가고 계실 때 십자가를 향해서 끌려가고 계실 때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그렇게 마음이 이제 완전하게 무너진 상태에서 예수님 보여 낯이 없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사랑합니다 3번 반복하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네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내 양을 치라 네가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 말씀하시면서 완전히 사람을 다시 회복되고 사도로 불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 말씀이 너희가 사도로 회복되어서 이제 수많은 나의 사역을 감당할 것인데 마지막에는
사람들에게 묶임받고 끌려가서 양팔에 벌리게 될 것인데 이 말씀이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예언이죠.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는 예수님 배신하면서 완전히 끝난 줄 알았는데 사도로까지 이제 다시 불러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순교까지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과 같은 모습으로 베드로는 심지어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를 질 수 없다고 전승에 따르면 거꾸로 뒤집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어찌되었든 베드로가 그런 모습이 예언되었다는 것을 들으면서 마음에 감격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감격하면서 뒤를 딱 돌아보니까 거기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함께 따라오며 서 있는 걸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도 요한을 보자 마음에 또 순간적으로 비교의식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여쭤보죠. 예수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의도일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의도일 수도 있죠. 좋은 의도라면 우리 이 형제도 크게 쓰임 받습니까 주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나쁜 의도라면 저보다는 약간 못하게 쓰임 받겠죠. 이렇게 물어보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사도 요한도 훌륭하게 쓰임 받는다. 그렇지만 너같이 십자가 질 레벨만큼은 아니고 오랫동안 살다가 어디 반모섬에 유배되었다가 나중에 나를 다시 만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줬다면 저는 상상하건대 베드로의 마음이 아주 찢어지도록 깊었을 것 같습니다. 역시 그래 내가 바로 수제자지 하면서 기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아주 따끔하게 그게 너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너랑 아무 상관없는 얘기다. 이 사람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아있든지 죽든지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그저 나만 바라보고 나만 따라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다 이 사람의 앞으로의 인생이 주님을 따르겠습니까와 같은 보다 긍정적인 상황을 여쭤볼 때에도 여기에 비교가 섞여 들어가니까 절대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답해주지 않으시고 그걸 허락하지도 않으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지어 다른 이웃을 바라보고 형제 자매를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볼 때 함부로 누군가를 가라지로 바라보고 나 자신을 함부로 가라지로 바라보는 것을 예수님께서 과연 허용하시겠냐는 말이죠. 결코 예수님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우리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존재를 가라지로 여기는 것을 주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가라지 비유를 우리가 함께 볼 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종들에게 이 가라지를 뽑는 것은 너희들의 영역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계속해서 그저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보여주신 것이 동시에 내가 그 곡식이 상할까 염려한다 하시면서 기다리라 하시는 것에서 우리는 이 집주인이 정말로 오래 참고 기다리는 주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결론은 천국은 바로 예수님이신데 어떠한 예수님이시냐? 오래 참으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기서 마무리가 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되지 않고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천년 만년 영원히 가라지와 곡식을 함께 두지 않으시고요. 예수님께서 자라게 내버려 두는 기간을 정해 두셨습니다. 추수 때까지 정해 두셨습니다. 추수 때가 언제일까요? 추수 때는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가 온 우주의 마지막 때 추수 때이고요. 이것을 우주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명을 마감할 때가 바로 마지막 때 추수 때입니다. 미리 맛보는 추수이지만 결국에 맛보는 온 우주의 추수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겠죠. 그러나 추수 때는 확실하게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다할 때도 마찬가지로 추수 때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오래 참으시죠. 천국은 바로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예수님인데 아직 이 땅에 예수님이 오지 않으시는 이유도 여전히 가라지가 많이 있기 때문이고 여전히 그 가라지를 심판하시다가 혹여 다치는 아직까지 훈련이 미숙하게 덜 된 알곡들이 다칠까 봐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아직 오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안에 있는 죄악된 연약함, 우리의 습관적인 죄악들도 오래 참아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런데 오래 참는다의 전제가 있죠. 전제가.
오래 참는다라는 말에는 바로 숨겨져 있는 전제는 바로 그 참는 것이 언젠가는 끝난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끝나는 것에 오래 참는다고 하지, 안 끝난다면 오래 참는다라는 말 자체를 붙이지를 않습니다. 영원하다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그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놓여 있는 그때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으시며 아직 오래 참아주신 이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누군가가 아직 생명이 다하지 않았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기로는 예수님이 아직 우리에게 오래 참아주고 계실 때 끊임없이 우리 안의 죄악들을 예수님 앞에 버려내고 토해내는 것입니다. 성화의 길을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걸어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으시고 주님 앞에 죄를 끊어버리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원수가 뿌린 악한 자의 아들들로 묘사되고 있는 이 가라지들은요, 그렇다면 한 가지 남는 질문이, 이 가라지들은 그렇다면 과연 처음부터 가라지였으니 영원토록 가라지 그대로만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가? 가라지일 수밖에 없는 운명인가? 어떠한 소망도 없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 가라지 비유만, 요것만 딱 떼어놓고 본다면 가라지는 절대 바뀔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뿌린 씨 종자 자체가 다른데 그게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아무리 오래 기다려준다고 가라지가 좋은 곡식으로 바뀔 시간은 그 시간이 10,000년, 20,000년, 1억 년이 돼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 비유를 잘 보실 때 예수님은 이 가라지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인 천국, 요걸 하나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아들인 천국의 아들들, 마귀의 아들인 가라지, 이렇게 인간의 존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과 인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천국과 인간에 대해서 같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또 성경에 어디 나오는가 찾아볼 때 요한복음 3장에서 또 중요하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이 부분에서는 절대로 바뀔 수 없기 때문에 버려야 하는 자로 표현하지만,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은 존재가 바뀌는 것을 정말로 중요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똑같은 말이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물은 죽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그렇고 로마서 6장에서 세례에 관해 설명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원래는 물에 몸을 완전히 담궜다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내 육신은 이미 예수 안에서 죽었고 이제는 예수의 생명으로 부활해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 세례 안에 담겨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역시 존재가 완전하게 뒤바뀌어야 한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생명력,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지만, 육의 원리를 따라가는 자는 절대로 볼 수 없지만, 육의 원리가 완전하게 죽어지고 성령을 따라서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자, 그래서 거듭났다는 자, 그런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에도 숨겨진 의미가 이미 있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시는 겁니다. 거듭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물론 거듭나는 걸 내 힘으로 거듭나겠다 해서는 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도우실 때 거듭날 가능성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 비유에서 좋은 씨의 곡식으로 거듭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가라지 비유만 보자면, 그러나 이것 우리가 성경 전체와 놓고 볼 때는
가라지에 놓여 있는 그 존재도, 가라지인 그 존재도 지금은 가라지일지 모르지만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 그 가라지가 곡식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걸 성경은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운명론으로 처음에 가라지니 끝도 가라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가 있죠.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다 끝내시고 고향으로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13장 5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형제들과 그 이후에 나온 누이들도 예수님 믿지 못한다는 걸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향 사람들이 이 형제들과 누이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와 같은 무리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믿지 못하는 그런 가라지와 같은 무리들에게 속한 이들인데, 이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와 유다, 4명의 형제가 있지만 그 중에 야고보와 유다는 나중에 이 신약 성서에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쓸 만큼 뛰어난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생각을 할 때도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가라지에서 곡식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안도현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인데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나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라고 시를 썼습니다. 가슴 따뜻한 시죠. 잿더미밖에 남지 않은 연탄재를 향해서도 뜨겁게 그 자신을 태워서 희생했던 연탄을 생각하면서 그 재도 차지 말라고 하는 인간 안도현 시인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시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를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에는 그 연탄재를 차지 않을 이유도 연탄이 뜨거웠던 적이 있기 때문에, 뜨겁게 누군가를 데워졌던 적이 있기 때문에 연탄재를 차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재였다면, 처음부터 재였다면은 차든 말든 신경 쓸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라지는 처음부터 가라지입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흙으로 지어져서 다시 흙으로 돌아갈 재입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스스로 곡식이 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연탄재를 차지 말라라고 말하는 사람의 마음과 비교되지 않는 사랑의 마음으로 이 가라지가 곡식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가라지를 함부로 뽑지 말아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천국은 이것이다. 이 비유의 답이죠. 천국은 바로 우리의 변화 가능성을 믿고 오래 참으시는 예수님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천국은 이것이다의 답입니다. 그리고 쉽게 가라지로 나 자신도 남들도 이웃의 형제 자매들도 함부로 가라지로 평가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나 역시도 그 사람 역시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변화시켜 주시고 계시는 그 천국, 오래 참으시는 예수님께 언제나 소망을 두시며 사람을 바라보실 때 기대를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대를 품으시고 영혼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참으로 오래 기다려주시지만 기다려주시는 때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을 더 바라보시고, 기회가 있을 때 전도하시고, 영혼들을 거듭남의 길, 가라지에서 곡식으로 변화되어서 곡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로 나 자신도 걸어가고 다른 형제 자매들도 함께 걸어가자 인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시는 가라지 비유의 마지막 설명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요거 다음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 말씀입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우리가 가라지를 축복하고 가라지를 거듭나는 길로 인도할 때 약속된 사실이 바로 이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말씀을 놓고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이때까지는 가라지로 내 자신을 또는 남을 너무 쉽게 판단하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이제는 어느 누구를 볼 때에도 천국 소망, 그들이 또 변화될 가능성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나 자신을 볼 때도 그 소망을 저버리지 않고 나아가게 달라고, 우리 이 두 가지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먼저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제가 제 자신을 볼 때에도, 다른 형제 자매들을 볼 때에도 너무나 쉽게 정죄하지는 않았는가?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너무나 쉽게 저 사람은 가라지에 틀림없다, 너무나 쉽게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니 나는 가라지에 틀림없다 정죄하며 쓸모없는 존재를 여기고 교회 공동체에 쓸모없는 존재를 여기진 않았는지 주님 돌아봅니다. 주여, 분명히 나는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저의 마음에 불어넣어 주셔서 이웃의 형제 자매들을 볼 때, 나 자신을 볼 때도 함부로 가라지로 판단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 주님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자녀, 주님이 누구보다 기대하고 있는 자녀라는 시선으로 가지고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언제나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래 참아주실 때 회개하기 원하고 용서를 구하기를 원하고 죄를 끊어버리는 몸부림을 끊임없이 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며 가라지에서 곡식으로 거듭나는 길로 그들을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공동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가 영적인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기도하실 때 우리 심재영 장로님의 권사님과 또 가족분들을 위해서도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더욱더 큰 하나님의 평강,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현승이를 위해서도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와 장로님의 가족들 현승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주님 안에서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가족은 미워한다 할지라도 버리지 않으며, 미워한다 할지라도 때로 화낸다 할지라도 살인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함께하는 영적인 가족들, 영적인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 마음으로 살해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들을 향한 사랑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더 온전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공동체, 기쁨이 되는 교회 공동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장로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과 또 우리 남은 가족분들 가운데, 아드님 가운데에도 아버지여, 주님 나라에 계신 것을 소망하고 있고 믿고 있으나 마음에 있는 슬픔은 꺼지지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정말로 은혜로 허락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셨소서. 정말로 인간의 노력으로의 위로가 아니라 예수 생명 안에서의 온전한 위로가 주어져서 그 마음의 슬픔이 완전하게 위로되고 치유되는 역사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현승이를 위해서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그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현승이도 지치지 않고 부모님도 지치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도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셔서 그 자녀가 회복되게 하시고, 회복되었을 때 그 자녀가 세상을 향하여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간증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자녀,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말씀도 주셨으니 이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온전하게 심어져 한 주간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붙잡음되어서 온전히 그 말씀 따라서 주님만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